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되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거기에 네 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받되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려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그리고 가슴바지에 걸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고리 2개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아라.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에 있는 두 고리에 매어라. 그리고 꼰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쪽에 멜빵에 달린 두 금태에 매달아라. 금고리 2개를 더 만들고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아라. 그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아라. 청색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조금 위에다 매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입을 옷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여러 가지 장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에봇 위에 걸치는 흉패가 있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판결 가슴바지, 보통은 판결 흉패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판결 가슴바지, 판결 흉패를 만드는 방법은 에봇을 만들 때와 유사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되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하여라. 사람의 한 뼘은 손의 크기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정확지는 않습니다만은 센티로 말하면 약 한 20cm 되는 네모난 정사각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두 겹으로 겹쳐서 만들어서 주머니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를 넣으려고 주머니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슴에 걸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에봇 그 위에 걸친 그 흉패에
가슴에 새겨져 있는 12가지 보석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거기에 4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박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박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박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박되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려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것을 미루어 볼 때에 바로 이 12가지 보석은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보석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인장에 이름을 새기듯이 거기에 각각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인장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인장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 권리 또는 책임을 다하겠다, 의무 또는 승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곧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것을 새겨서 가슴에다가 그 보석을 박아두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늘 이것을 입을 때마다 그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 보석들, 그 새겨진 것을 이렇게 두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그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들을 가슴에 품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을 가슴에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9절 말씀에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기 위해서, 품고 계시기 위해서,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새겨두어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6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이스라엘을, 오늘 우리를 품으려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12지파의 이름을 가슴팍에 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품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듯이 한시도 잊지 않으시며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겠습니까? 아니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결코 잊지 않겠다 말씀하니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품고 계시고 가슴팍에 새기고 가시고 손바닥에 새기고 계시고 한시도 잊지 않고 품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심지어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너희를 인도했다 그랬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품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업어 나르듯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흉패가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머니 모양이라면 그 속에 무엇인가를 넣는다는 말인데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 말씀.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판결 흉패 속에다가 주머니 모양이니까 뭔가 넣는데 그것이 우림과 둠밈을 놓고 어떤 걸 판결해야 될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러니까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참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그 중에 하나를 뜻을 품고 꺼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에 사용했던 기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림과 둠밈이 어떤 모양인지 무엇인지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런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상상할 따름이지요. 어떤 상상을 하냐면 아마 그것은 하얀 돌과 흰 돌일 것이다. 마치 바둑돌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얀 돌과 흰 돌이었을 것이다라고 상상만 해봅니다. 왜 그것을 하얀 돌과 흰 돌로 상상하냐면 여기 우림이라는 말의 뜻에 있습니다. 우림이라는 말은 밝다 또는 빛이다 그런 뜻이 있어서 아마 흰색이었을 거다 이렇게 상상이 되고요. 둠밈은 완전하다, 완전한 지혜다 또는 어둡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둡다는 의미에서 아마 검은 돌이지 아니할까, 그래서 흰 돌과 검은 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어떤 걸 판결할 때 두 돌을 가지고 하나를 뽑아서 판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도 내게 우림과 둠밈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고민할 것도 없이 딱 뽑은 대로 딱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림과 둠밈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이런 걸 허락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검은 돌, 흰 돌을 뜻하는 우림과 둠밈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고 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고 그 묻는 과정 가운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캐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캐논이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갈 때 한 이 마디 캐논이라는 뜻이죠.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준, 하나님의 뜻의 판단의 기준은 곧 우리에게는 우림과 둠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며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끔은 제게 성도들 가운데는 참 답답하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참 모르겠어요 하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참 같이 안타까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대답을 하곤 합니다.
제게 묻지 마시고요. 더 기도하시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래요. 물론 나름대로 묻고 계신 그분에게 신앙적인 상담은 해드려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본인의 믿음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세요. 그래요. 사실 여러분, 묻는 사람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물으실까요? 답답해서 묻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이미 신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제게 물을까요?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그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행여나 다른 길이 없을까? 이런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 찾아갈 거 없어요. 성도님들의 그 고민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하신다면, 정말 알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고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기독교 무당들 있잖아요. 기독교 점쟁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복제 내듯이 헌금하라고 강요하니까 헌금 내고 또 기도받고 또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하면 계시 받고. 여러분, 기독교에는 그런 신앙 없습니다. 복제 받듯이 헌금 받고 기도해주고 계시해 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병을 낫게 해주실 때 말씀하실 때 늘 뭐라고 말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했지, 내가 너를 구원해줬다, 내가 너를 지금 낫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가 찾아가서 무슨 용엄한 아주 그런 기독군 찾아가서 기도받으세요? 참 어리석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내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풀어드리면 깨우쳐 보여줌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알게 함, 이것이 계시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알게 해요. 인간으로서는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우리의 우림과 둠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말씀에 다 계시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사장의 흉패에 붙여진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좀 전에 읽은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의 품속에서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여러분 형통하시고요. 모든 일이 평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을 보석 다루듯이 하나님의 가슴에 안고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그 은혜, 그 긍일,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워서 하나님 얼마나 그 은혜 감격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계시의 말씀을 우림과 둠밈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깨달아서 그 뜻대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는 축복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석 다루듯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이 품고 계시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 나르듯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은혜가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 계시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잘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함의 삶으로 여러분이 길이 평탄하시고 여러분 형통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